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벌써 우리가 201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연초에 시작했던 많은 계획들, 또 이렇게 기대했던 것들, 또 기도 제목들 많으셨을 텐데 누구나가 연말이 되면 뭔가 아쉽고 또 가는 시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이 아니고 또 2013년도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는 분명한 결론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복음과 관계없었던 많은 것들, 또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이 은혜의 축복을 내가 놓치고 왔던 많은 부분들,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또 후회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생각하면 좀 아쉬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2012년도에 내가 끝낼 것이 있고 또 내가 2013년도에 새로운 준비와 결단을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절규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그 하소연의 기도를 우리가 몇 가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 있지요. 이거는 왜 그럴까? 이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바뀔까?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안타까운 것들, 또 아쉬운 것들, 힘든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좀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죠. 사람들은 누구나가 갈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 갈등에 빠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분명히 연말돼가지고 학기말 시험을 봤을 텐데 성적표 봤잖아요. 왜 이렇게 점수가 떨어졌을까? 그거는 고민하고 갈등할 게 아니라 그거는 빨리 갱신할 문제들이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갈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좀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갈등을 주시는 것이 있지만은요, 때로는 말을 함부로 하고 또는 내가 행동을 틀리게 해가지고 이게 사람하고 오는 마찰에서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갈등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셉은 늘 형들하고의 갈등이 있습니다. 형들한테서 받는 부당한 대우들이 있잖아요. 형인데 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그 형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은 축복이 숨겨져 있는 갈등들이에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갈등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되겠죠. 내가 만들어낸 갈등은요, 내가 갱신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언어를,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꿀 때요, 그 갈등은 스스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죠. 뭔가 문제들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갈등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답을 찾기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박국 1장에 보게 되면 하박국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뭔가 늘 그를 짓누르고 답답하게 하고 뭔가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첫째 갈등이 뭐냐면 오늘 하박국 1장 1절로 2절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자, 많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겠죠. 왜 기도 응답 안 될까? 우리 학생들이 내가 그렇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그래, 이 IMF 경제 속에서 이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해결이 안 될까? 왜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될까? 우리 많은 부모들이 탄식이죠. 우리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녀가 회복이 왜 안 될까? 예, 많은 고민거리, 낙심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고민이죠. 그게 2절에 보면은 이 고난이 도대체 끝이 어딜까? 지금 갈대아인들이 계속 침략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전쟁에 끌려 죽음을 당하고 전쟁에 집은 불타버리고 성은 무너져버리고 많은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의 끝은 언제일까? 그래,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탄식하는 이 문제가 언제 끝이 날까? 예, 그게 사람들의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고민입니다. 그게 1장 2절로 3절이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실까? 오히려 저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왜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오히려 불신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도 성공하는 것 같고 왜 우리 신자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그게 이제 하박국의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게 이제 하박국의 이제 고민거리고 답답한 마음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고민되는 것, 여러분이 가장 갈등되는 건 뭔지 오늘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하박국 2장에 가면 그 하박국의 탄식과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박국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죠.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좀 하박국의 고민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박국은 빨리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고 갈대아인들을 좀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내 간구를 좀 하나님 들으시고 이제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게 하박국의 절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외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판에 새겨라. 그건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게 만들어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회복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판에 새겨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지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라. 너희 마음속에 잊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한 BC 660년경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 말은 이제 므낫세 정권 말기 시대죠. 그때는 뭐냐면 아주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 우상 속에 모든 사람이 무너진 시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시대. 자,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황폐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와 있죠. 전쟁은 터지죠. 갈대아 사람들 그 침략은 계속 이어지죠. 많은 젊은이들은 전사가 되죠. 가족에는 통곡의 소리가 그치지 않죠. 자,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 정신적으로 무너진 시대, 삶이 피폐한 시대, 어느 것을 보더라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많은 시대. 아침에 눈을 뜨는데 소망이 끊어졌어요. 한 가지는 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호흡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살아있는 것도 마음으로 삶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 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라. 어디에서 문제가 왔는지 근본 문제를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배가 아팠어요. 소화가 안 돼요. 자꾸 트림이 나오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계속 뭐만 먹냐면 약국 가서 소화제만 계속 사 먹었어요. 한 달이 가고 몇 개월 가도 이게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실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의사가 호통을 칩니다. 왜 이제 왔냐고.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하고 MRI 해보니까 이게 보니까 위암이라. 또 괜히 또 빨리 간다고 행복해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저 오래 살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요. 자, 그때 답은 하나입니다.
소화제 갖고 되겠습니까? 음식 조절한다고 되겠습니까? 근본 문제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삶에 막 꼬여지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과의 갈등 문제를 보시면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우리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한 번은 어느 가정에서의 그 부모의 상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녀들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녀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인데 어떤 문제냐면은 집에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순했대요. 그렇게 착하고 말 잘 듣고 뭐 모범생이었고 그런데 부모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릴 때야 뭐 부모님이 무서우니까 부모님 말씀대로 살겠죠.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가면 왕따를 주도하는 문제아였어요. 그러면서 애들하고 많은 문제 있고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아이에게 숨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는 가출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아이 가출한 아이를 두고서 어떻게 편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삶을 중단하고 장사하는 분인데 가게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아들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또 가출하고 계속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상담입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정신 차리게 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부모하고 쭉 얘기를 나누다가 많은 걸 발견했어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하고만 상담을 요청한다면 저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저하고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자, 아이가 가출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그냥 문제로 자란 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모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아이가 필요한 거 다 해주고 근데 그럴 애가 반항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몇 가지 확인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성격이 있죠. 완고한 거예요. 아이들이 뭔 말 한마디 얘기하면 무조건 버리장머리 없는 거예요. 아이가 뭔가 힘들어가지고 뭔가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애가 조금 공부하다 쉬려고 하면은 부모는 너 때문에 죽어다 일만 하는데 네가 할 게 공부밖에 더 있냐고. 계속. 그러니까 애는 어릴 때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맞죠, 뭐. 아이 때문에 살고, 아이 때문에 돈 벌고, 아이가 공부하고 성공하는 게 부모에게 기쁨이고 행복이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나이 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 아이가 부모하고 뭔가 대화가 됩니까? 뭐 아이의 뭔가 조금 힘들면 그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엄마는요, 아주 예민한 성격이에요. 자, 조금만 남편하고 갈등이 있으면은 집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그 집에서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나가면 애가 대화가 안 되니까 누구랑 대화야? 애 친구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뭔가 답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아이를 바르게 좀 대화하고 도와주면 되겠는데 그 아이들조차도 상처가 있고 가정의 대화가 단절돼 있고 많은 영적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애들이 뭡니까?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뜻에 맞는 친구 몇 명이 가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 간데 공부가 되겠냔 말이에요. 계속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아이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무조건 싫은 거고 부모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내가 너한테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왜 네가 이렇게 사냐고 애를 또 다그치는 거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아주 간단한데 그 아이를 돕는 길은 아주 간단한데 근데 사람들이 그게 뭐가 되냐면 부모님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한테 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 잠깐 대화하면서 뭐 어떤 안타까움이냐면은 이분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나는 공부하고 싶었다. 그런데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부모님의 무능 때문에 자기가 대학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을 뭔가 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좀 다 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좀 편안하게 대화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너는 해야 돼. 내가 이루지 못한 뭔가 하는 너는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풀이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 가정의 문제라고 하지만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치유되지 못한 그 상처와 그 한과 그 한이 있잖아요. 그걸 뭔가 자식을 통해 뭔가 대신 이루려면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 안 되세요? 자, 거기부터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얘기 하냐고 또 대화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공부가 문제겠습니까? 그 아이가 점수 잘 받아오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마음에 다친 게 있잖아요. 이걸 좀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부모는 막 공부해야 되고 그걸 바라겠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 속에 있는 문제들. 또 부모의 마음속에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야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상처 있잖아요. 한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복음으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근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과 관계없는 가정에서 자라왔잖아요. 복음 아닌 부모님과 영적인 갈등 속에 부딪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내 성격과 내 상처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것들이 오늘 아침에 치유되는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지어내고 그 속에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내가 다쳐진 아픔들, 뭔가 이루지 못한 억울함들, 옛날에 있던 상처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달려가면서 읽게 해라. 판에 새겨라. 그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잃어버린 놓쳐버린 말씀을 새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 불의한 자의 행복이 진짜 참이겠느냐.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자, 뭘 했어요? 피로 성읍을 건축했다.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 목적은 하나입니다.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자기들이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세워진 성읍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뭔가 뜻을 이루고 밀어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의 목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을 해쳐서라도 남을 속여서라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성경 그겁니다. 진짜 그들이 행복하겠느냐.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하면서 자기도 있잖아요. 뭔가 뇌물을 받고 많은 돈거래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법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럼 그들이 명예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면서 진짜 그들의 말로가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목적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이전에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짜 계획은 뭐냐 한번 찾아내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기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는 화 있을진저. 그 말은 뭐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악인의 말로는 반드시 이루겠고 심판의 때는 분명히 올 것이고 그 말이죠. 그러면서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응하리라. 여러분 응답이 더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응답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뭘까요? 예? 더디 오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고 누구죠? 많은 렘넌트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요셉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되면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기름 부으시잖아요.
어린 목동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막바로 응답이 오면 괜찮은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골리앗을 꺾은 이후에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 이 때문에 사울에게 질투를 당하고 시기를 당합니다. 미움을 받죠. 그리고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많은 위기를 겪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어떤 많은 위기와 사건이 결코 단 한 번도 다윗을 무너뜨리게 한 적이 없어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지만 사울이 결코 다윗을 꺾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배려하고 사울을 이해하고 그 사울을 살리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자꾸 환경 때문에, 여론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기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즉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사과 같은 문제, 그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그런데 홍해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될 수가 없잖아요. 예, 즉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더 큰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응답이 있어요. 자,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자 아닙니까?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많은 기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역사에 보면은 그 바울의 그 질병이 뭐냐면 간질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많은 말들인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질병이 간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쓰러져 버려요.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메시지하면서 설교하는 중에 제가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시는구나 그렇게 보실 거예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요. 바울이 그 심정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집중으로 3번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는 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같으면 그 문제가 은혜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막 사람들이 봤을 때 네가 예수 믿으면서 네 문제 해결 못하느냐, 그 문제를 은혜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 운동하게 하셨고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시고 현장마다 제자들이 세워져 가신 것,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옛날에는 로마 시민권 자랑했어요. 옛날에는 헬라 철학과 지식을 자랑했어요. 옛날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걸 자랑했어요. 옛날에는 로마 유대인의 관원 이런 것들, 쉽게 말해 요즘 국회의원급이죠. 젊은 나이에 성공한 걸 너무너무 자랑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고 인정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랑할 게 달라졌어요.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모자름과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 그걸 자랑했어요. 여러분, 무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에게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기대한 게 언젠가 난 총리 될 거야. 그걸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 다음으로 높은 실권자가 되게 할 거야. 그걸 기대했겠습니까? 총리라는 걸 기대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결과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진짜 언약 잡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왔고 많은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분명히 하나님은 날 통해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확신은 있었어요. 근데 총리라는 자리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은 서밋으로 그를 높이셨어요. 정상의 자리에 요셉을 높이셨어요. 여러분,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에게 불신앙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는 조급함, 내게는 염려 깨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예,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발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오늘 9절로 11절에 보면 악한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현실은 고난인데요, 문제인데요, 갈대인들은 계속 침략하는데요, 탈취당하고 약탈당하는데요, 가족들은 전쟁터에 전사를 당하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은 부상 속에 언제 죽음이 올지 몰라서 두려워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아침에 진짜 믿음 회복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진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축복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잃어버린 언약을 좀 회복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2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 읽게 해라. 말씀 회복해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축복으로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성적은 공부하는 행위로 받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친구가 그런 목사님 기도 좀 해달래요. 내가 랩노트인데 이번에 올백 먹도록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할 마음이 없다. 네가 책상에 앉아라. 그리고 엉덩이에 땀띠 날 때까지 한번 공부해봐라.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의외로 생각을 틀리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자리에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이 말씀 받았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똑같이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받은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자, 한 부류는 분명히 이 당시에 로마가 법으로 금했어요. 예수 믿다 들키면 사형이라는 법으로 금했어요. 계산했겠죠. 그럼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약속 붙잡고 기도한다면 언젠가 들킬 거 아니냐. 그럼 들키면 죽음밖에 없는데 계산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거기가 시간이 없어. 그리고 380명은 다 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들키면 죽을 거라는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시대를 바꾸는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언약 잡고 목숨 걸고 모였던 120명이 행위를 갖고 모였어요. 믿음으로 모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그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면 380명이 흩어진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성취됩니까?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심정의 인문들 그 당시는요 예수 믿으면 출교입니다.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경제인들이 일어났어요. 브리스가 아울라 같은 가이오 같은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뭔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환경 이전에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 사건 이전에 진짜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그릇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음의 능력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의 비밀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말씀 따라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는지 여러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바닷물을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바다를 누가 통제하겠어요? 바다에 일어나는 해일과 쓰나미를 누가 통제하겠어요? 자연의 바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었다.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영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 노인 아닙니까? 근데 바로가 그 모세를 보면서 비웃었어요. 네가 무슨 힘으로 나를 꺾겠냐? 네가 무슨 힘으로 너희 백성을 내 손에 뺏어가겠느냐?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왕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입니다. 바로가 본대로 힘없는 노인입니다. 어떤 군사가 없어요. 헐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18절로 20절에 하나님이 하박국의 근본 문제를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경배한다. 근데 새겨서 만든 우상, 돌을 깎고 나무를 깎는 우상이 과연 생명이 있느냐? 그 만든 우상이 정말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 만든 우상이 너희 인생에 답을 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자, 이 시대는 분명한 것은 배교 시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앞에 굴복하는, 말씀에 관심 없고 세상에 무너진 시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지적하는 거죠. 너희가 만든 우상이 과연 정말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창조주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이 자기의 고민거리, 갈등거리를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박국 3장입니다. 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하박국이 드디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있는 불신앙, 염려, 갈등, 고민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예, 내가 불신앙을 버릴 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는 나도 왜 게임도 못하게 하고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왜 자꾸 잔소리야? 우리 애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도 한번 정식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애들한테 텔레비 보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게임 하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놀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너무 보니까, 너무 게임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그 말 듣고, 아, 내가 너무 보니까 엄마 아빠 보시기에 좀 안 좋았구나, 좀 정신 차려야지,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저 아이들이요, 크면 깨닫습니다. 뭐라 깨달을 것 같아요? 엄마 말 들을 걸. 그렇죠? 그 인생은 살면서 그런데 껄껄하는 인생이 된대요. 그 지옥 간 사람들이요, 늘 껄껄하고 한 적이 있대요. 아, 그때 예수 믿을 걸. 껄껄한대요. 따라합시다. 껄신자 되지 말자. 예, 우리 껄신자 되면 안 돼요. 아, 그때 예배할 걸.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걸. 그때 그 아이의 말을 잘 들어줄 걸. 어릴 때 아이하고 좀 편안하게 대화 좀 많이 하고 애 마음을 읽어주고 좀 같이 많이 놀아줄 걸. 우리 껄껄하잖아요. 여러분, 2013년도에는 껄껄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의 일이, 여러분 삶의 주의 일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결단이죠. 그게 3장 2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이제 고백하는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영적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이죠. 잃어버린 참된 감사를 회복합니다. 오늘 한번 17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이런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정말 고백할 수 있겠어요?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없을지라도,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다 날아갈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 주머니에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전의 관심은 다 육신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 예배하고 언약 속에 자라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아이가 점수를 받아오면 그게 내 행복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것보다는 막 내가 경제가 나아지고 통장이 불어나고 투자한 주식이 막 주가가 뛰고 내가 집을 샀는데 이게 막 개발이 돼가지고 집값이 올라가고 우리 거기에 관심 있고 거기에 감사가 됐잖아요. 그것도 마땅히 감사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내가 받은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임만의 축복 그거는 전혀 관심 없고 모든 거 육신적이었잖아요. 근데 하박국이 그 감사의 조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적이었어요. 뭔가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박국의 감심입니다. 그래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묻고 그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회복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어릴 때 이 조건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옷도 사주고 내가 여행 갈 때 용돈도 주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사주고 어릴 땐 그 수준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었어요. 그럼 그때도 엄마가 나한테 용돈 주고 그걸로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때는요 내가 엄마한테 뭘 해드릴까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 철이 들기 이전에 성숙하지 못한 아이하고요 성숙한 아이의 생각에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좀 성숙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감사할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박국이 그걸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 걸 감사하고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사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가치가 발견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2013년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갈등들 내가 조급하고 불신앙하고 흔들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면서 2014년도를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참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큰 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그 조급함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축복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